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 믿음의 가족과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고 내 옆에 이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가깝고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벌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간사한 사악한 뱀이 있었고 그 사탄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감기가 들리면 그 감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거나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그 증상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이 세균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이 죄의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정말 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하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정말 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추악한 나쁜 어둠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 주님의 보혈만 그 사람 위에 임하면 그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동료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오고 광야 생활을 쭉 하는 이 시점이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정말 적시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이 모세의 그 장인되는 이드로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17장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벌판에서 그들을 맞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웠지만 저 산 위에는 모세가 그 군대들을 위해서 잘 싸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와 정말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 산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세가요 열심히 산에서 기도했지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모세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모세의 양옆에는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팔을 잡아주면서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멈춰질 때는 안 되겠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진다, 우리가 아말렉에게 패한다 해서 그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모세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 기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혼자 아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갑자기 이 광야 한복판에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이라는 부족의 사람인데 그 미디안 부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각 부족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은 자기들의 신에다가 자기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또 이번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의 부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미디안 부족의 제사장으로서 그 미디안 부족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려주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그 애굽에서 사고를 치고 그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해주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네가 뭔데 그러냐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이 애굽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는 방황하다가 이 미디안 부족에 찾아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 이드로를 만나게 됐었죠. 근데 그때 이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애굽의 왕자였으니 겉모습도 좋았겠고 또 보기에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기 사위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자기 사위 삼고 딸을 주고 그리고 가정이 생겨서 이제 자녀도 둘 그때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일을 하러 들판에 나갔다가 그 호렙산에 갔는데 그 호렙산에서 갑자기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희한한 아주 신비한 현상을 보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그의 앞에 이루어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나는 못해요 막 그랬지만 결국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 순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가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 장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그 당시에 데리고 나왔어요. 장인하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가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전히 이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그 미디안 부족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근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 당대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그 왕 바로 앞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게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소문이 들려서 결국은 이드로의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탈출시켰고 이제 그 수많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모세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재회를 했을 때, 이 가족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애굽에 있었던 그 재앙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애굽의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게 하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서 홍해를 지나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라는 곳에 갔고요, 또 그 물을 하나님이 달게 만들어 주셨고요. 하여튼 지나왔던 이 모든 일들을 모세는 이드로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드로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듣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부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생활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신이다 하는 말은 이 여호와가 진짜 참 신이구나,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이드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모세가 당시 80살이었고, 그리고 장인이니까 좋기 100세는 넘은 아주 노인이시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노인으로서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리고 평생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지금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거 지금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 모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까지 드리면서 자기의 행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지금 이드로가 한 모든 모습은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온전한 터닝 포인트, 그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자신의 행함까지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여태까지 내가 믿던 신 내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과거의 종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이드로의 이 나이, 이드로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 나이 많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세를 만나서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이드로의 결단력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인정은 하지만 맞아, 그럴 거야. 그래. 그렇다고 할지라도 막상 교회까지 달려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다음에 가지.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지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또는 교회까지 나와서도 예수를 정말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요, 평생 동안 자신이 붙잡고 왔던 자신의 종교, 평생 동안 자기가 가졌던 자기의 신조, 평생 동안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다 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했을 때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력이 있으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력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이 완성되는 것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결단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포기를 못하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면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게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결단과 모든 것을 이 행함으로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뜻을 결정해 놓고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미루지 마시고 그 결단한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요, 이렇게 파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구조선이 와서 그 구조선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 줄을 붙잡고 이렇게 구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줄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서 오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 구조를 받았는데. 근데 그 앞에 왔던 그 친구 선원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친구는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 자기 배낭에다가 그 있었던 그 금이 있거든요. 그 금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냥 무거운 배낭을, 금개낭을 짊어지고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금무게에 자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 구원을 놓치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결단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결단한 것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모르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도 해요. 동의도 해요. 하지만 이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간 것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물, 축복의 보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내가 꼭 붙잡고요, 내가 필요 없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가 이제 여느 때처럼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그런 이제 일을 하러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사위가 일 나가는데 따라 나가요. 같이 나갑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직장 가는데 이게 장인 어른이 내 직장 따라오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장인 어른이 집에 놀러 오시더니 직장 일하러 간다는데 사업차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이제 쭉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일을 하나.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의 눈에는 자식들은 좀 시원찮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의 눈에 딱 보는데, 이드로의 눈에 딱 보는데 모세가 일하는 게 시원찮아요. 네. 아무리 봐도 저렇게 일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데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이렇게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줄이 끝이 없어요.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하루 종일 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봤을 때 이 상황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래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 제가 테메큘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2년 전이죠. 이제 주소를 변경하려고 그 DMB에 가서 주소 변경을 하려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일찍 가서 줄을 섰는데 이미 제 앞에 한 2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기다리면 한 서너 시간 기다리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3시 반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제 면허증 주소 변경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서 이거 뭔가 좀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이드로도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계속 줄 서서 기다리고요. 그리고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혼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딱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다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며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방침, 제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는요,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리더로서 많은 이 상황들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다 한 명씩 얘기를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성심껏 다 설명을 해줘야 하고 나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사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혜롭게 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만 많이 낭비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이 이드로가 이 지혜로운 방침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지혜로운 방침을 제안했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드로가 한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일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지혜로운 방침을 내가 자네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방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는 참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좋은 지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지혜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요, 정말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모세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가진 이 지혜를 가지고 제안을 한 후에 그 지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그 정책을 주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어떻겠습니까? 실은 자기 장인을 보면은 이 장인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언제예요? 어제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분이 아무리 장인이지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을 때 사실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뭘 아신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 이 좋은 지혜를 얻었는데 이 지혜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방법에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책이요, 이스라엘을 계속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이 구조 시스템이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방책이요, 로마에게까지,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방책을 다 쓰게 됐고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 모든 군대나 모든 사회 시스템에 결국 이 1000부장, 100부장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가진 이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제안을 모세는 받아들였고, 또 이것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것을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원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또는 만나를 내리시거나 홍해를 가르시나 이런 일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제공하는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거를 축복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서로 함께 돕는 그 모습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부터는 모세를 돕는 아론과 홀이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과 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도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부장이 뭡니까?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있는데 10부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0명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00부장은 뭘까요? 네. 100명의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0부장도 역시 10명의 리더예요. 10부장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100부장도 역시 10부장 10명을 이끌어주는 리더예요. 그럼 1000부장은 뭘까요? 100부장 10명을 이끌어주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무조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10명씩 내가 10명을 케어하고 10명을 섬기고 10명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른 걸 다 버리고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지혜를 가지고 제안한 그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아주 기초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또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1000부장, 100부장, 이 50부장 같은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번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부장, 100부장 이 중간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나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실력을 말할까요? 경험이나 또는 비상한 두뇌를 말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실력과 경험과 두뇌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죠. 내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시선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앞에 서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시선을 많이 받는데 금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리더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금세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리더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리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교만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요, 자기가 잘난 모양 막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한 거예요. 네, 진실한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trustworthy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 없고요, 또 진실하게. 근데 여러분, 진실하려면 가끔 자기의 가치가 좀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해지려니까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리더는 솔직하고요, 내 위신이 떨어져도 그래도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가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지도자가 됐는데 만약에 뇌물을 받거나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를 하면은 그 지도자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지도자는 항상 공평하게, 그리고 내가 가진 권세를 악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죠. 세상에는요, 지도자가 되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하고요, 겸손하고요, 그리고 정말 공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의 아멘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부장, 뭐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 여러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10부장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10명을 내가 섬기고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10부장, 그리고 100부장. 여러분 중에 100부장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0부장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실력이나 내 경험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